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박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님 충만하여서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시면서 또 우리 찬양팀이 많이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마스크 착용하고 연습해야 되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힘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냥 고난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냥 고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 태초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끊겨져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람이라는 것, 아들이라는 것,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들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있었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개념이 누구를 낳아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같은 존재를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나랑 비슷해. 안 비슷한 아이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똑같아. 똑같잖아요. 그죠?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을 안 닮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애 키우는데요 문득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고쳐야지 하면서 고치긴 고쳤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아버지가 했던 것들, 아버지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들의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동등하시다. 근데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아들들. 그러면은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 하나님이랑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겨지시나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못할 것이 없는 신이잖아요. 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죽고 부활하게 되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면 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혜원 형제님, 하나님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생각 많이 안 해봤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뭘 할까?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우리에게 그런 파워, 힘,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힘, 막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주어지면 우리는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희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힘은요,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도요,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존재구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모습을 살아보려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내 육신이 이 죄라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데 그 밑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조물들은 뭐예요?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는 것들, 곰이든 사자든 호랑이든 인간한테 덤비잖아요. 근데 처음 그런 맹수들이 인간한테 덤볐을까요? 안 덤볐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다 그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렇게 순종했던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폭풍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다스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러한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은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피조물들도 다 벌을 받아갖고 지금 인간과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길 가다가 애완견들이 괜히 덤비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망가져서 그래. 하나님의 죄 때문에 망가져서.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는 어떤 거다?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통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찬양 한번 불러본 적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독사는 그 나라에 가도요, 독사는 여전히 독사래요.
근데요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데요. 독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독을 품고 있지만 그래 놀아, 그래 갖고 놀아,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힘을 소유했지만 그 힘을 남을 살리는데 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땅들의 지난주에 우리 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땅, 저주를 받은 이 땅, 우리잖아요. 땅, 우리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가, 오늘 그 땅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은요, 우리 그 지도 한번 펼쳐줘 보실래요? 지난주에 주중에 한번 배웠죠. 출애굽 경로 배웠죠? 본 사람, 보신 분 출애굽 경로. 네, 혜원이 지나 또 없어요? 두 분밖에 안 왔어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또 큰일 났네. 돈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돈 한 수백만 원 준비되어 있는데, 상금은 돈이라고 해서 상금 한 수백만 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두 명한테 다 돌아가게 생겼네요. 네, 자 한번 보셨죠? 우리가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어디서 끄집어냈어요? 여기 라암셋이라는 이집트 땅. 이게 이제 현재 구글 지도예요. 오늘 진짜 실시간 1년에 한 번씩 찍는 구글 그 지도예요. 위성 지도. 여기에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나일강 주변에만 막 푸릇푸릇하잖아요. 그죠?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1년에 강우량이 몇 미리가 될까요?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몇 미리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하루 내리는 양도 안 되는 도시들이 많아요. 1년에 뭐 25mm, 5mm 내리는 동네도 있고 아예 내리지도 않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비 내리는 날이 좋아요? 화창한 날이 좋아요? 화창한 날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비가 없어도 나일강이 철철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잖아요. 요 이스라엘로 빼잖아요. 왜 빼? 여기는 뭐예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죠? 거의 여기는 건기욱이 나눠져 가지고 비 안 오는 날이 6개월이고 비 오는 날이 6개월인데 여기 이 땅은요 비를 흡수해서 우리나라 저수지들이 많잖아요. 댐이고 저수지가 많잖아요. 이 나라는요 그걸 못 만들어요. 땅이 비를 흡수를 하면 그냥 내려가는 땅이 석회질로 내려가는 땅이. 그런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가 보면은 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죠?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이거 틀어놓으세요. 신명기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을 수 있으면 구약 27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베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는요 요 애굽 땅은 물이 항상 철철 넘쳐서 누가
내가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비는 안 오고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욕심이 내가 옆에 사는 은서가 한 10바가지 갖다 부으면요, 나는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15바가지 갖다 부어야 되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왜냐? 남보다 더 많이 수확하려고. 내가 더 많이 갖다 붓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은 저기 있잖아요. 갖다 열심히 붓는 거예요. 그걸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힘듦,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예 생활인 거예요. 여기가 그 노예되었던, 율법에 노예되었던, 우리 행위에 노예되었던 자들을 윤리 빼내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땅이 흡수한다고 하잖아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씨만 뿌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흙이잖아요. 그 은혜의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과 수고가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땅, 그 은혜의 땅이 정말 많은 은혜의 땅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기쁨을 알면 어디 가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땅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이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말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 붙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똑같은 그 아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